마태복음 6장 1절에 크리스찬의 경건 생활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전에 서론적인 또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6장 1절에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구절 중에 귀중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우선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Watch out.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많죠. 일상생활에서도 또 어떤 사상에 대해서도 그러지만 이 신앙생활에서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것들에서 손해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이 신앙생활 주의하지 못해가지고 당하는 재난은 이 세상과 내세에 걸쳐서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경건 생활의 덕목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구제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금식하는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이끌어주는 것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별 이견을 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찌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데 아주 요긴한 경건의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좋은 것들이 잘못 시행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악용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5절, 6절,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이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는데 그것 신앙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도 주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위선적인 가식적인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 형식 이전에, 행동 이전에, 행위 이전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은 것처럼 오늘 이 경건 생활도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자기 상을 받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받는 걸 더 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들을 비판할 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영광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고는 세상 영광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멸시를 받을 것 같아요. 고난을 받을 것 같아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야망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와 지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사회생활로, 세속적인 생활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 다가 들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좌우되지 않아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를 믿어. 이 음성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방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인정해 줄까? 또 뭘 하면 인정해 줄까? 그래가지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놓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놓여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면 예배가 오염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다른 사람 귀에 들리는 것에 의식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지 않으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에도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은 것처럼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에게 가 있느냐, 사람에게 가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냐, 예, 그 모든 경건 생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의 야망이 그들의 경건 생활조차도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들은 선한 것을 가지고도 악하게 오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건의 덕목, 그 이상 모든 것들 마찬가지지만은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에요. 기도는 나를 믿고 또 내가 의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서 행하는 거예요. 금식은 내 자신의 영적인 유익 위해서, 나의 절제 훈련을 위해서, 또는 때로는 회개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에요. 내면에 초점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위대한 것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우리의 업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교의 타락은 공로주의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공로를 쌓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캐톨릭은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 업적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공력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드러내보려고 했어요. 당시에 또 그 후에도 캐톨릭은 몇백 년을 두고 성전을, 예배당을 집니다. 그 예배당을 짓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업적을 보라 하는 거죠. 우리 가서 보면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면죄부를 팔아요. 그래서 또 공로를 쌓는 거예요. 성인 숭배합니다. 성인을 왜 숭배합니까? 성인들이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공덕을 비르기 위해서. 그래서 성인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물, 성스러운 데 쓰여졌던 그 물건들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시하는 거예요. 전부 그 근저에는 공덕주의가 빠져 있습니다. 공덕주의는 은혜와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의연중에 하다 보면 금욕을 통해서,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는 것처럼 종교를 타락시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가 내세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를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는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자기가 인정받아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 의입니다. 이런 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내세웠던 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의인데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고, 우리가 호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공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심지어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심지어 과분하게 주셔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과분하게 베풀어 주셔요. 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 불공평할 정도로 베풀어 주셔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으뜸 신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을 인용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도, 우리의 영성이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 때로는 회개하고 또는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위해서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금식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해야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 모두가 우리 내면에 유익한 거예요. 루터는 1510년 11월에 수도사 신분으로 로마 순례를 했는데요. 4주 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여러 것을 보고 또 다니면서 순례자들이 하는 걸 했습니다. 당시 그 바티칸 교황청 그 산 조바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에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올랐던 계단이라고 28개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 무릎으로 그걸 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용서받겠다고 순례자들이 다 하는데,
자기도 그 위에 무릎으로 걸어올라요. 기어올라요. 과연 내가 이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만분의 일도 안 될 텐데, 아니 이런 고행을 해야 내 이 고행을 통해서 용서가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아무 확신을 얻지 못했다고 그 일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내면에 자신의 그 경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은밀하게 행하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얘기하면서 여기 은밀이라는 단어가 그 세 가지에 2번씩 나와가지고 6번 언급되어 있어요.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은밀한 중에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한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세상 생활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은밀한 섬김이 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10장 4절에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욥바의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한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시고 그에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어쩔지 몰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동기에 있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자기 상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로마 캐톨릭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자기 공로를 쌓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모두 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 앞에도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도 보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건 선행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세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실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니까 선행을 했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잊어버렸는데, 또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자 가운데 숨어 계시면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셨고 주님께 하는 것으로 여겨주셨고 또 그들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3절에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너 자신도 의식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자신도 기억하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하듯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식하는 순간 오만해집니다. 내가 그걸 주장하는 순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한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오늘 성경의 모든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착한 행실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순수하게 주님을 향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